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맥락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맥락 고급반 이번 시간에는 제11강의 용신론 그 5번째 용신의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주지 용신이 되겠습니다. 일주지 용신. 자, 보겠습니다. 일주지 용신은 그렇습니다. 일주를 직접 상대해서 억강부약법의 이치로서 신약인 경우에는 생조자를 이용해서 용신으로 삼는 것이고, 또 신앙인 경우에는 억제를 요하게 되므로 일주를 극제하는 자인 관성을 이용해서 극하든지, 또는 일주를 설계하는 자는 설계하는 자인 식상을 이용해서 용신을 삼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주를 직접 상대해가지고 억강부약법을 쓰는데, 일주가 약하면 도움을 주는 부하는 그러한 신을 용신으로 삼고, 만약에 일주가 강한 경우에는 일주의 기운을 설계하는 방법 혹은 억제하는 방법, 억제하는 것은 관성이 되겠고 설계하는 방법은 식상이 되겠죠. 이 방법으로 용신을 삼는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주지 용신 예시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자, 이 사주는 정해년의 병호월에 이민일 기유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항상 사주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 팔자가 한눈에 싹 들어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기준이 임수, 일간이 임수이죠. 일간을 항상 먼저 살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이 무엇인데, 월이 무슨 월이냐? 이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일간이 덕령을 했는지 실령을 했는지 지지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이 밀주가 5월에 염상지절에 출생하여 실령하였고 오중정화 봉기가 연간에 도출해서 제왕한 사주가 되었다. 자, 오중에 여러분요, 오중의 오중에는 병기정이 있죠. 병기정이 있는데 여기에 봉기운은 정화가 되겠습니다. 정화. 자, 그렇습니다. 이 정화가 봉기가 되고 병화는 여기에 결여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이 병화가 여기가 되고, 그리고 이 기토는 중기가 되죠. 중기가 되고 이 정화는 정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간에 토간이 되고 기토가 토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사주를 보니까 임수가 5월이다 보니까 이미 실령을 했고 재성이 상당히 왕성하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인목은 요화하고 합을 해가지고 인호 반합을 하고 있죠. 인호 반합을 하고 있으면서 투간된 변경화가 있다 보니까 화의 세력이 너무나도 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재성이 상당히 왕하고 많다 보니까 재다 신약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재성이 상당히 왕하고 그래서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수 자체가 그러면 결국 신령하고 그리고 기운을 득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약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임수가 유일하게도 시지에 유금이 있죠. 이 유금이 있어서 금생수 일주를 직접 신약하다 보니까 직접 도우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 용신한다. 이것이 막 바로 일주지 용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부를 일간 자체가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지에 있는 유금 인성으로서 일주를 도우는, 일주를 생조하는 이렇게 이것이 용신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일주지용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 사주는 병화, 자, 병자연주, 자, 병자년에 임진월에 임신일에 을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여러분, 임수가 진노래 났는데 지지가 신자진 이렇게 수국삼합을 냈습니다. 그렇죠. 수국삼합을 들여가지고 이것이 수국이 상당히 태왕한 그러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요렇게 전체가 수만국이 되어가지고 이 일주가 아주 강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앞서 예시 1번에서는 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이 사주는 일주가 태왕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왕 하면은 억제하든지 설계해라. 이것이 용신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용신법의 원칙인데, 이 사주를 그러면은 극할 수 있는 그런 오행은 토가 극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진토를, 진토가 토극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토는 원래 수의 고지이고 지금 현재 이 사주를 볼 때 신자진 삼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기에 삼합국에 들어있는 이 진토는 토극수 할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은 물로 봐야지 토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금도 수요 진토도 수로 신자진 수국이 된다는 겁니다. 임수가 월간에 투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수만국으로 수의 세력이 태왕하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다면 화를 가지고 이 물을 억제할 수가 있느냐? 그것 또한 이것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극화하니까 이것은 하극수 할 수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이든 재성이 이 임수 자체를, 이 수의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이 용을 쓸 수가 없고, 다행히 진중에 있는 을목이 여러분요, 을목이 시간에 투관을 했습니다. 시간에 투관해가지고 왕한 이런 물을 설기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중의 을목이 나의 식상이다 보니까 이것은 식상, 자, 나의 설계하는 기운, 자식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 을목 상간, 자, 이것은 이제 상간에 해당합니다. 음양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를 설계하는 용신이 된다. 자, 그래서 시간의 을목이 용신이다. 이겁니다. 왕한 것을 억제할 수도 없고 억제할 수 있는 토가 있지만 그것은 이미 수국으로 변했기 때문에 일간 임수를 극할 수가 없으니 이 기운을 빼주는 식상인 목으로 용신하는데 이것은 음양이 다르니 이것은 상간. 자, 그래서 상간이 용신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신지 용신. 자, 육신지 용신은 뭐냐? 사주 중에서 여러분요, 왕한 육신은 억제하든지 설계하는 것이 원래 이렇고, 또 약한 육신은 도와주는 것이 이로운데, 이와 같이 불필요한 육신은 언제든지 설계하고 필요한 육신은 약할 때는 도와주는 육신을 재서 용신을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는 일주지 용신은 일간을 직접 상대해가지고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기에 두 번째로 육신지 용신은 일간을 제외한 인성이나 다른 육신들이 왕할 때에 이것을 억제하든지 설계시키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면서 용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필요한 신이 육신지 용신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무진년의 갑인월에 정묘일, 그리고 무신시가 됩니다. 신중의 경금이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정화일생이 여러분요. 정화일생이 인월에 출생해서 인중에 간목 봉기가 월간에 투철하고 인묘진으로 동방목기를 갖추었습니다. 인묘진 동방목기를 갖추었는데 앞에서는 수국 사밥수국입니다만은 이것은 이 사주는 이거는 방합이죠. 방합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소위 이제 방국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다 갖추어지면 이는 확실한 이는 행계간들의 합이기 때문에 힘을 과시하는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중에 간목 정기신이 월간에 토관되기 때문에 이 토관된 간목은 상당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최고로 강한 세력이 이게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태왕해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것은 억제하는 것이 이로운데, 자, 시지의 신금, 자, 신중의 경금이 이 재성입니다. 이 재성으로서 재극인, 요렇게 금금목, 이 목의 세력을 요 신금이 금금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인성이 많아가지고 이 정화가 아주 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게 되면은 이것이 강한 것 같으나 인성인 목이 많아가지고 약한 불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목극화하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화를 해롭게 하는 그런 경우와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목이 사주의 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목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목을 제어하는 것은 금이죠. 금. 그래서 이 신금에 신중에는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금금목, 이 목의 세력을 견제하면서 요 일관을 도우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제가 용신이 된다. 재성으로서 재극인하면서 이것이 재성이 용신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육신지 용생 그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여러분요, 계수일조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계수가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지지의 축중에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수가 여기에 뿌리가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축중의 기토, 정기생 기토가 연간에 이렇게 동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령의 정기인 기토 이 칠살이 연간에 투철해가지고 토가 태왕한 그런 사주가 되었죠. 그래서 시작하면 도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자, 이 사주가 계수가 재성, 자, 화가 재성이고 토는 관성입니다. 관성이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요렇게 요 토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계수가 축월이다 보니까 수왕절이죠. 뿌리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토의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놈은 억제하든지 설계해라.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놈을 억제할 수 있는 오행이 천만다행으로 시간에 있는 이 을목 식신이 이 식신을 이용해서 토를 억제하는 이 식신으로 이 기토를 억제하는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식신을 이용해서 요 관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신제살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제살하는 용신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 있는 식신으로 나를 극해오는 이 토를 제어하는 식신제살하는 용신이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행운지 용신입니다. 행운지 용신이란 뭐냐? 사주 중에서 여러분요, 필요로 하는 육신을 지용하라고 하나, 용신이 힘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사주상에, 사주 조상에 반드시 그 자를 얻어야 될 경우에, 취약한 용신이 행운에서 덕력하거나, 또는 행운에서 용신을 만나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행운지 용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행운지 용신은 사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이든 금이든 화든 수든 간에 사주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신이 반드시 있기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사주에서 있기는 하나 그 천간에 만약에 임수나 뭐 수를 요하는데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그 수가 있기는 하나 지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용신으로 쓰기에는 너무 미약한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행운 이것이 세운이든 뭐 대운이든 간에 흘러가는 운의 흐름에서 그러한 운이 오게 되면 사주 자체에 있는 그 오행이 힘이 약하더라도 그 운이 오게 되면 그때의 뿌리를 탁 박으면서 힘이 딱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운에서 진행하는 대운, 세운을 갖다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행운에서 가는 운에서 나의 뿌리를 얻고 힘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행운지 용신 그렇게 부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운지 용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을미의 기묘의 을의 을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을목이 여러분요.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가 지지로 보게 되면 해묘미 해가지고 이것 또한 사만목국을 하기 때문에 투출된 연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사만목국을 해가지고 이 을목이 엄청나게 이렇게 강한 그러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주가 되었는데 그러면 자 을목이 여러분요. 을목이 너무 강하니까 강한 놈은 억제하든지 설기해라. 이것이 용신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 기토로 이것을 을목을 제어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기토가 이 목한테 맞아 죽을 짓인데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감히 을목한테 기토가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용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찾아보니 목은 반드시 금이 금의 기운이 목의 세력을 억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중에는 신금평관이 있습니다. 신금평관이 있는데 조금은 약합니다만은 이 이제 금이 유금이 시기에 7살이죠. 이것이 7살로 이 용신이 이루어인데 목이 힘이 왕해서 이 목이 상당히 왕하죠. 그래서 오히려 반극을 받아서 이것이 이 무슨 말이냐? 자, 반극이라고 앞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목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금이 원래 오행 상생 상극급식에서 건극목 하는데 이런 경우가 오히려 목이 목극금 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목극금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극금이란 이렇게 사주구조가 전체적으로 목으로 왕해다 보니까 금극목이 원칙입니다만은 그 원칙을 벗어나서 오히려 목극금하는 이 강한 목이 이 금을 극하는 그러한 경우가 됐다. 자, 그래서 반극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용신을 삼는데 이 용신이 힘을 얻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의 기운을 도우는 금의 기운을 데우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갈 때 천간에 경금, 신금 운이 오든지 지지에 신유 운이 오게 되면 혹은 이것을 토의 기운이 와서 이 금을 도우든지 하면은 그때는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운지 용신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용신의 유행은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직접 일주를 상대로 용신하느냐, 신약하면은 도울 것이고 신강하면은 억제하든지 설계할 것이고, 아니면은 일주를 벗어나서 사주에서 강한 노행을 보고 억제할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육신지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행운지 용신은 사주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용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행이기는 하나 그 기운이 너무 약하고 하니 흘러가는 행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그 약한 기운을 도우는 운에 발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운의 덕을 본다로 해서 행운지 용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운이 올 때는 이것은 엄청난 그런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운지 용신은 그 운이 지나고 나면은 싹 재풀 되듯이 말이죠. 한창 타는 이 불이 그냥 재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이 망하고 또한 하루아침에 흥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운지 용신까지 용신의 유행을 여러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신을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희신, 자, 희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희신은 용신을 도우는 이 희자가 기쁠 희자인데 용신을 도우는 신이 희신입니다. 그리고 기신, 이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놈이 기신입니다. 용신을 도우는 신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용신을 아주 미워해서 극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신이고, 또 한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할 기자 기신. 여기 말하는 한신은 한가로울 한. 그래서 한가로이 아무 일도 옳게 하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신이 사주에는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한신도 대운 세운에서 흘러갈 때에는 자기의 몫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신, 이 구자는 여러분 원수구자입니다. 원수구자를 써가지고 기신을 생하는, 이 기신을 도우는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구신, 그래 원수 구자를 써서 이 구신을 하는 겁니다. 이 보면은. 그래서 이 구신을 공부를 하는 법, 구신을 찾아내는 법, 이런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신, 기신, 한신, 구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